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분이 늦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저희 몇 년 후배 되시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축가를 부르시는데 베이스는 아주 저음으로 깔아서 아주 감동을 시킵니다. 묵직한 음성으로. 그런데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그래서 어떤 날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도 좀 부르시기 했는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칭호죠, 성호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시요? 나의, 너의 목자, 우리의 목자도 되는데 특별히 나의 목자, 내가 목자를 따라야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목동이 양을 먹이고 사시사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려면 1년에 4번을 가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는 그 동산하고 겨울에 가는 동산하고 밭이, 산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저기 푸른 풀밭이 있는데 겨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높은 곳에 또 있는 곳에 찾아서 가야, 골짜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누구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을 누이시며, 양은 뭘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를 잔잔한 물가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너희가 무시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이름이 늦은 비로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평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쉴만한 물과 잔잔한 물과 아침에 나오는 풀밭에 있는 이슬, 이런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은 물이 콸콸콸 흐르는, 빨리 흐르는 곳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쪽에 돌을 탁 옮기고 잔잔하게 만들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푸른 풀밭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푸른 풀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누워서 푸른 풀밭 자체를 공급하면, 데리고 가면 뭐가 돼요? 이것이 그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고, 또 누웠다가 쉬었다가 다시 먹고, 그러면서 좋은 목초지를, 풀밭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목동입니다. 만약에 풀밭이 다 떨어졌다, 없었다 하면, 또 계절 따라 바뀌면 산으로, 들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어떤 때는 작은 골짜기, 큰 골짜기, 큰 산, 작은 산을 누벼야 되는, 어떤 때는 그것을 확보하게 하여 밤을 지새면서 지켜야 되는 목자의 상황입니다. 목자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도 있지만 몸과 영혼, 육 전체를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자기의 책임을 위하여, 목동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럼 뭡니까? 의의 길이란 뭡니까? 목동이 좋은 길, 위험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위험한 길로 가다가, 악한 길로 가다가, 나쁜 길로 가다가 누가? 양이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도 악한 길, 더러운 길, 나쁜 길, 위험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2절과 3절에 인도하실도다. 가이드, 여행 가이드 하듯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몰아가지 않아요. 급하게 밀어내지 않아요. 양이 따라올 수준에 천천히 그를 또 옆으로 세면은 기다려주고, 양이 많다 보면 다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양은 좀 옆으로 삐지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옮겨서 못 가게 막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슬슬 스로리 인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빨리 가면 안 되고, 그들의 걸음마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가 하면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데는 산을 건너야 되고 골짜기를 지내야 되고 냇가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서 빠른 물속에 허적거려서 끌려가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길로 다닐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해를 두려워, 위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이끌어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목표지까지 인도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임재, 동행,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어. 임재현상은. 그러나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온 것 같이 함께함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야 한다. 다윗의 언약을 할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왕이 왕조를 주리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고쳐서 인도하면서 그를 깨우쳐서 왕으로 너희 후손을 세우고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너희가 아니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함께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팡이는 80cm 정도 되는데 무기가 돼요. 어떤 경우 짐승이 올 때 이걸로 툭 치면 약한 게 아니라 짐승이 기절할 정도로 이 묵직하고 또 한쪽에 탁 공이가 있어서 그걸 치면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나도 방어하지만은 누구를? 이 양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강력한 파워, 무기가 되어서 이 무기로 안 될 때는 다윗같이 물맷돌을, 작은 사자는 이걸로 치고 받고 하면 되는데 큰 사자, 큰 공이 올 때고 큰 위험이 올 때는 멀리서라도 물맷돌이라도 돌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무기를 누가, 목자가 갖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조폭들도 우야복이 그 밑에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가든가 하면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 1m 50 정도 돼서 나뭇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또 양들이 딴 데 가려면 1m 50이니까 가이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양이 우리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막대기를 딱 걸어놓으면 이들이 이 막대기를 보니까 알아요.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에 뭘 얹혀놔요? 막대기를 올려놓으면 그들이 저 막대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냄새가 어떻다? 굵기가 어떻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양들은 앞에 양들만 따라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막대기가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 대적자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바로하고 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고 대적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가 누구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인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가 하면 짐승이 있고 짐승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여기는 우등상, 개근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풀어요. 뭡니까? 승리를 했으면 잔치를 베풀고 그 쫄개들은 로마 군대가 딱 끌고 오면 뭘 찹니까? 골로새서 보면 여기 착고 쇠사슬을 딱 팔에 채워서 노예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창피거리가 된 거예요. 앉혀놓고 우리 승리자는 잔치를 해요. 떡을 하고 음식을 배설해놓고 승리의 잔치를 누가? 왕이 나가서 싸워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이 승리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보상을 하고 상금을 주고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 주시고 기름을 내버려 보여. 기름으로 이제는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은 거지만은 왕이, 주권자가, 책임자가, 권위자가 그들에게 승리의 칭호와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분목이, 나의 몫이, 내가 받은 상급이, 내가 받은 승리가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평생에, 또 뒤에 보면 영원히 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깐만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때까지 참아주시며 뭐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여호와의 헤세드, 끊임없는 용서가 있고 반복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시간이 틀림없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내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만이 아니고 사랑과 함께, 긍휼함과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림과 함께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뭡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뭘 주권자로 만들었듯이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면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을 가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도자를 주셨어요. 주권자를 주셨어요.
책임자를 줬어요. 중보자를, 그게 뭐냐?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를 세계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여기 시편 23편인데 에레미야서 23장을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장의 화가 있습니다. 양떼교회가 여기저기 있어요. 제1호 양떼교회는 대부도에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양떼, 이름을 양떼교로 지었는데,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라. 그게 악행이라는 얘기요. 이게 뭡니까? 주권자로 지도자로 세웠는데 잘못하고 벽길로 가서 그들을 호도하고 나쁜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유린당하며 핍절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양떼의 남은 것을 내가 불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이제는 다른 목자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왕도 바꿔버리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바꿔버리고 선지자도 바꿔버리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다. 어떤 때?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또 정의와 공의로 왕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뭐가 돼요?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출애굽부터 쫙 나와요. 사사기도 쭉 나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 태양의 땅에서 정말 황폐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옛날이요. 옛날이요. 지금은 뭐요? 다시 그냥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북쪽에 돌아온 것이 옛날 일이 되고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서도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옛날 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 출애굽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출애굽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여기 에레미야 23장 9절부터 쭉 보면 먼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제는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도 바알에게 의지하고 그걸 예언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거짓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15절은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거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해요. 그들이 누구야?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는 평안하리라. 거짓말로 잘된다고 그냥 잘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를 듣지 않고. 그래도 왜 안 들었냐? 여기 23장 18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가 있어요. 거기를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말씀한 걸 드려야 돼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 좋게 잘 된다고 해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칭찬받으니까,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그래야 능력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꿈꾼다고 헛꿈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를 때리고 다 깨버리는 방망이, 그를 불방망이, 그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불방망이, 성령은 불방망이, 할렐루야. 바위같이 완악한 마음, 얼음같이 완악한 마음을 다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얼음을 부스러뜨려서 물같이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말씀, 바위도 깨뜨려버리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엄중한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 그 짧은 한 8절밖에 안 되는데 7번이 나와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백성들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세리 요원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가 멸망을 선포를 하며 예레미야같이 집안을 벌하리라. 뭡니까? 버리리라, 벌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엄중한 말씀, 무거운 말씀, 정말 망령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삶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경건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뜨려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탕발점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받기를 원하고 좋은 말만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엄정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 앞에서 버리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악한 목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백성 중에 누가? 지도자가.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는 우리가 될 악한 목자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4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여기도 악한 목자에 대해서 나와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뭐가 돼요?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저 혼자 쳐드셔요. 여기 34장 4절을 보면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방치해버려요.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고치고 싸매고 이루어요. 이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할 때는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스려. 근데 뭐요? 그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짐승이 밥이 되고 노략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참지도 안 해요. 영혼을 생각하지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히, 누가? 내가 친히 뭐가 돼요? 양떼가 되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이게 할지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기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먹이리라. 살찐 자 강한 자는 포악으로 거짓으로 배가 불렸어, 살이 쪘어요. 그들을 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뭐 수장과 수제도 사이에,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지금 예레미야서나 여기 에스겔 34장 여기까지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나쁜 양떼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 중에, 백성 중에, 교회 안에 여호와의 백성 중에 예레미야 5장 20절에 악한 자가 있다고 했듯이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집에도 변하지 않는 수렴소, 뿔난 수렴소들이 있어서 순양과 수렴소가 비슷하다는 뿔이 났는데도 못 따라가요.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물을 먹는 걸,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걸 조자 먹고 발로 차버려. 뿔로 뭐요? 받아가서 밖으로 보내버려.
악한 것들이 그게 뭐요? 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다를 불러받아 무리를 바깥으로 흩어지게 하여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한다 이 말.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악한 목자에만 화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양떼에게도 구별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힘든 자, 이런 자들도 그런 것에 구애받아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발로 차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뿔로 지도되고 해도 뿔로 밀어내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뿔을 잡고라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3절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느니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과 뭘 맺어? 화평의 언약을 맺고 때를 따라 쏘락비를 내리되 복된 쏘락비를 내려서 물이 넘쳐지게 하고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며 짐승들을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을 좋은 땅에서 일으키고 기근에서로부터 수치로부터 다 해방되게 하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에 내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그들과 함께 있는 들 모두 알게 해. 환경을 상황을 바꿔버려 복을 줘 평통을 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게 하니라. 31절 마지막 절에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은 고양이같이 약삭 빠르지도 않아요. 활랑 까져지잖아요. 고양이도 조그마한 것들도 확 핥히면 아이고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손을 핥혀가지고 여기 잠깐 있던 고양이였어요. 근데 개가 와서 막 소리치고 도망가기를 했더니 살짝 긁었는데 조그마한 고양이인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배신을 하고 자기가 다급하면 고양이마저도 개도 급하면 자기를 길렀던 할머니를 물어서 죽이잖아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어떻습니까? 뿔로 받아버려요. 요새 보신탕을 못 먹게 하니까 흑염소탕을 먹는데 흑염소도 뿔이 있어요. 뿔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 양같은 양떼를 잘 보살피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고 목동을 아무거나 따라다 악한 목자를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 악한 나쁜 양떼들은 피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문 밖으로 막 무리 밖으로 내보내도 끝까지 버텨야 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아멘.